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은 건가, 아니면은 구라를 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산자의 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늪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의 정로를 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서서 옴매무새를 만집니까? 거울이죠. 색경이라, 색경.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성경. 색경과 성경의 차이는 뭐냐? 색경은 겉모습을 치장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치장하는 그러한 거울이 됩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서 육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이 믿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하는 의의 옷을 가다듬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는 시간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바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육신 것들로 죽었는데 오늘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거다. 살아나게. 응? 그런 결과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온전하게 자라간 우리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엄되고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믿고, 반드시 믿고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어제도 순종하라더니, 그제도 순종하라더니, 얼마 전에도 순종하라더니 왜 자꾸 순종하라는 걸까? 왜 그러느냐? 사람의 근본이 되는 신성이 언제부터요? 에덴에서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악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제 들은 걸 잃어버려. 아주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 악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단번에 변화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의 시간들 속에서 뭘 하시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시간을 주시고 좋은 것도 있게 하시고 나쁜 것도 있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불평을 하는가 감사를 하는가 그런 훈련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한 단계씩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모으시고 들어알게 하실 때에 생명의 양약을 받아먹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입에 발린 엉터리 믿음, 속빈 강정같이 육신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영적인 가룟사람 유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하거나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 생활로,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겉의 모습을 봐서 이게 수박이야 하는데 그 수박을 먹어보기 전에는 그 수박이 단지 안 단지 무맛인지 무슨 맛인지 분별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저건 수박이네 하는 식으로 그 말씀들을, 그 안에서의 말씀을 뭐라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 저 말씀 많이 알아 하는 식으로 넘어가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 생활로 예수를 믿어도 별 수가 없네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확실하게 귀담아 듣고 행하여 감으로 말씀으로 정말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들을 응답과 정말 결실로 아름답게 이루어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좀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드릴 텐데 조금은 빗나가는 듯 하겠지만은 절대로 빗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실제로 어떤 지역에 있었던 일로, 새벽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앞에 다가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헌금 봉투를 내밀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 봉투에 적힌 대로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해줬는데 그 청년은 돌아갔어요. 기도를 해준 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청년에 대하여서 이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청년의 직업이 뭐였느냐? 남의 것을 쓰리하는 쓰리꾼이었어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남의 것을 슬쩍하는 쓰리꾼으로 축복기도 받는 날 하필 잡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내밀었던 봉투를 다시 찾아서 보니까 그 기도를 했지만 다시 보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보니까는 오늘 행할 일에, 오늘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새벽 시간에 그 현상을 보면,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까지 받고. 그런데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까지 받았던 믿음이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분명히 새벽 시간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 잡혔다고? 축복기도 받은 날 잡혔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청년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까지 받았어요. 예물도 드렸어요. 응? 그리고 분명히 잘 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행위 뒤에 숨어서 행하였던 그 청년의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을 할까 안 할까요? 응? 원망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아니 내가 복까지 당하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왜 나를 잡히게 해? 응? 내가 예물까지 드리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응? 모르긴 몰라도 재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응? 혹시라도 이 청년의 이중적인 면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쓰리꾼은 아니에요. 쓰리꾼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함에 있어서 이중적인 면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어요. 줬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방자히 행하는 가운데 당신은 모르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서요. 응? 모르실 거야.
양심에 화인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영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왜 하는 거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맥상통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곡조 있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뭐 겉모습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따질 것 같으면 나부터 예수 못 믿어요. 아, 이게 뚱뚱한 사이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겠어요? 무거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준비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뭐 하시는 분이라 살펴가시는 분이시다. 진실로 믿음 안에서의 우리 행위가 예배가 되었든지 예물이 되었든지 믿음 안에서 행하여야 할 모든 순종의 모습을 어떤 것을 행하여져야 되느냐. 레위기 2장 13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으로 드리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놨겠어요? 우리 그냥 무작정 예전에 어떤 사람 보면요, 헌금 드릴 돈을 갖다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가 모르게 고기 한 거를 집어넣었더라고. 제가 그 사람 차려 드렸어요. 이건 아버지 앞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드리든지 소원을 하든지 치료받기를 원하든지 어떤 복받기를 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적진 않아도 하나님은 11절을 하면은 이러한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소원할 때 이런 소원을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드리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이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또 잘 들었다고 해도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자신들의 계획으로 쌓아가는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선뜻 정직하게 행하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의 뜻이 뭡니까? 바벨의 뜻은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그러니까 신을 향하여 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혈안이 되어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 헤맨다라고 한다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신을? 아니죠. 명예욕이 강한 사람 숭배하는 겁니다. 물질욕이 강한 사람 물질에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권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것 다 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원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영적인 바벨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행하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다만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권위와 욕심스럽게 쌓아가기 위한 어떤 계획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고집을 피워가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소리, 정답의 소리로 깨닫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끝내는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 흩어놨어요. 말도 안 통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늦은 후회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속히 말씀 앞으로 터닝 포인트 해야 된다. 아멘. 이제 이러한 서론을 뒤로 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호세 6장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어쩌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브라임 유다에 대하여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배로 열매를 맺는 또는 열매 풍성한 또는 이중 풍작이 됩니다. 또 유다의 뜻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하는 유다는 찬양하다입니다. 또 헬라어로 이우다스라고 하는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에브라임과 유다를 우리 자신들과 연결해서 본문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름으로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듣기 싫도록 듣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리를 정말 지각다각도록 듣고 있어요. 듣기 싫을 정도로 듣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이 또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면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들어갑니까? 너희의 인애가 뭐같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침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구름. 응? 아침 구름. 뭐 아침에 구름은 다르고 저녁에 구름은 다르고 정오에 구름은 다른가요? 아침의 구름은 안개를 말하는 거죠. 안개. 아침에 새벽에 보면은 안개가 뿌옇게 끼지 않습니까? 아침 구름은 안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을 향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말라버리고 날아가버리고 하는 안개와 같고 이슬 같다라고 하셔요. 누가? 내가. 내 믿음이. 조금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이사에 끼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셨던 그 아버지 앞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행하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욕심스럽게 다고 아이 빨리 줘, 만난 거 줘, 이것 줘, 목말라 물 줘, 다고 하다가 민수기 11장 33절에서의 말씀처럼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어요. 죽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비켜가면서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아버지의 탓으로 돌려요. 아까 그 청년처럼. 아버지의 탓으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탓으로 돌리고 또 상대들의 탓으로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세 6장 6절을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몸가짐으로 나오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역사를 하실까?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뭘 주냐고 말씀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나오는,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또한 믿음과 정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로 행하여 가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각자들이 열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중 풍작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넘쳐나도록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에브라임은 어떠한 가운데에서 복을 받아 누렸으며,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어떠한 가운데 그의 마음과 행동으로 행하여 갔느냐, 따라서 그의 갈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브라임은요,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맏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누가 양자로 데려갑니까? 응? 누가 양자로 데려갑니까? 야곱이 그 손주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 데려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에 대해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시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 미루어 가면서, 그는 에브라임은 받은 바 은혜 안에서 너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질이 들어오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지위가 있으니까 권위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사람들이 와, 부자다. 저 사람은 되게 높은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사람이 잘 되면 몰려들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에브라임은 변해갑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물질로나 명예로나 권위로나 나를 따를 자가 어딨어? 나만큼 이렇게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교만한 가운데 자만을 부리다가 끝내는 호세아 7장에서의 말씀처럼 폐역함 가운데에서 10절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서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육신의 부를 쫓아 달려가는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되어버리므로 그의 결말은 호세아서 7장 15,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을 두고 훈련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이끌어왔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하며 가르쳐 알려 했지만, 그는 변질된 마음으로 당장 앞에 보이는 육신의 부와 명예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되어 끝내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다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누려가느냐가 얼마나 큰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응? 능력을 받았느냐? 잠깐 쓰임받다 버림받겠느냐? 축복받았느냐? 잠깐 쓰다가 버림받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겠어요? 내 누릴 만큼 주신 것을 오래도록 누려가는 것이 더 만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많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가고 계시거든요. 에브라임의 처음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극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뻑하면 기도하고 뻑하면 찬양하고 뻑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는지 몰라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유다로서의 삶이었으나 그러나 그 주셨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가지 못하고 그 모든 권력이 그의 교만으로 자리매김이 되어버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폐역함에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하기를 원했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지만 에벤에셀 하게 하셨지만 그 에벤에셀의 삶을 자기 스스로 내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갖고 누리다 보니까 그런 자신 앞에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추앙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의 외동딸 아시죠? 디나. 응? 디나가 얼마나 그 남자 형제들이 많고 따라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곱한테. 근데 이 디나가 세상 여인들의 모습에 반하여서 그저 구경하고 있을 때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인 추장에게 뭐 했어요?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창세기 3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분별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주위를 맴돌면서 날 바라봐요. 날 바라봐요. 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은 일확천금에 미쳐버렸어요. 로또를 끌고 대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끌고 대요. 술과 방탕으로. 그러나 그런 어떤 한 걸음 첫 걸음이 중요한 거라는 말을 항상 하죠. 한번 발을 뒤로놓게 되면 사악한 영들에게 디나와 같이 영적인 세겜족장의 손에 잡힌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보다 다른 어떤 것에 몰두가 되고 집중이 되어 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속히 탈출해야 됩니다. 베레스 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밀쳐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시는 말씀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네가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네가 죽고 나면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오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죽었던 자를 살려서 너희의 구원자로 세웠다 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너희도 그와 같은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응?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고 되었던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리라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는 가운데 더욱더 힘쓰고 애씀으로 여호와를 무엇으로 알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너 이랬잖아 하실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들의 계획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차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어김없이 옵니다. 새날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날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믿는 자들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아니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제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았던 변덕스러웠던 마음들을 이제 완전히 차버려야 돼.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몰라 우리가. 그 변덕스러웠던 믿음을 딛고 일어선 자들로 이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더 겸손히 만족함으로 기쁨을 더해가는 에브라임이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하나님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다른가 보지요? 맞지요? 맞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봤더니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나도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할 좀 더 많잖아요. 근심을 더해가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근심거리를 만들었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심거리 줬습니까? 아닙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더 해줄 것이 없어요. 말씀을 다 해줬기 때문에 예언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며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내 사모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내 주어진 것에 눈으로 보면 만족할 것이 없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촉촉촉촉 다 희한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기적 속에. 응? 어떤 기적을 더 바라고 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기적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멘.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응? 한밤중에 자다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 아멘. 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낳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느냐? 낳아놓으니까 온몸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뇌성마비를 놨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이불에 싸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냥 길가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새벽 예배 다녀오던 목사님이 어디서 이 눈이 쌓인데 꼼짝꼼짝하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기가 쌓여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아주 천사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키웠어요. 근데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걸었어요. 나중에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뭘 차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그분 집에 한번 가봤어요. 왜? 마음이 너무 끌려서.
근데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흉 보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를 한번 하는데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보이더라고.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응? 떨어지는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 감사가 되고, 응? 그저 찾아보면은 우리는 이게 적이 돼가지고 위에서 솔방울 하나 툭 떨어지면 쿵 소리가 나도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여. 에보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는 영과 육신의 강건함과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어. 근데 너희는 뭐해? 나를 찬양해, 감사해, 기뻐해.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줄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쉼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이슬같이 병독스러움을 버리고 인내함 속에서 나를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으로 이중 풍작 열매 풍성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